AI 기술 발전과 챗 GPT를 목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많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한국교회가 서 있는 지점은 어디쯤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파크 AI 연구소 마상우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AI를 연구하는 목사 마상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은 청소년 현장 사역자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목사님 소개부터 해주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 현장에서 2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것인가 이 분야를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특별히 최근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빅데이터 그리고 뭐 초개인화된 사회 이런 사회에서 에듀테크의 기술이 목회 현장에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을 기성세대 목회자들 그리고 또 리더들에게 네네.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분야야 뭐 이미 너무나 많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언어 생성형 AI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어 생성형 AI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챗 GPT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챗 GPT가 뭐 3.0부터 시작해가지고 3.5, 작년에 4.0, 그리고 작년 가을에 4.0 터보까지 나왔습니다. 네. 현재 챗 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예, 예. 뭐 기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현장에서는 챗 GPT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나 네네. 그리고 또 클로드 이번에 클로드 3가 나왔죠. 클로드 3 이 세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각각의 좀 특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챗 GPT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하는 수다쟁이 그리고 많은 정보를 주는 다량의 정보를 주는 그 정도로 가 있고요. 근데 클로드 3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는데 AI계의 뭐 롤스로이스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습니다. 고급 언어를 만들어내요. 어. 아주 경결하게 짧게 고급 언어를 만들어내고 제미나이는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죠. 아, 그래서 요 각각 특징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로바 X 같은 경우가 있는데 한글에 특화돼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챗GPT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알고 있는 게 챗GPT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 그 말씀해주신 툴을 이미 많은 분들이 좀 활용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좀 사용 범위는 어떻게 좀 됩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만나본 분들은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료 사용자까지는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 OECD 발표를 보니까 직장인 한 80%가 챗GPT를 썼을 때 업무 성과가 높아졌더라. 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챗GPT를 단순하게 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아니면 어시스턴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자기의 어떤 지능을 확장하는 증강뇌라고 이 표현을 하거든요. 어그먼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어그먼트 인텔리전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예, 필요가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요즘 이 챗 GPT 전문 강사로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교회 현 주소는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거는 여러 가지 좀 두려움들이 많으셨어요. 야,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뭐 생명이 있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이제 느낌들이 좀 많았었고요. 올해 들어오면서는 그게 이제 실용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현 주소를 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챗GPT라는 뭐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목회 영역만이 아니라 전 영역에 다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목회 영역이라는 뭐 이렇게 목회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회 영역에서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들이 쓰시는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들을 패턴화된 일들이 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 행정, 목회 신방, 그리고 이제 글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10번 가까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그 자료를 찾고 네네. 또 문장을 다듬고 이러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고 또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느냐
그거는 목회자들의 각자의 역량이나 각자의 판단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좀 목회자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좀 어떻습니까? AI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전에 있던 어떤 그 기술들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매뉴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이 X세대 저희 같은 세대들은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뉴얼이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지금 이제 2024년도 되면서 저한테 많은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뭐 20만 명 가까이 보는 영상 하나를 그 정도로 이게 관심이 있어 하시고 어디 가면 이제 그 자꾸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고 근데 이게 이제 관심이 매우 많아졌다. 이제 호기심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로 지금 오는 단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목회자들을 만나면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그 도움을 좀 드리고 그러면은 모든 게 요즘에는 이제 뭐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 구글 아이디로 막 이렇게 가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의 한 반 이상은 구글 아이디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 그 다음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챗GPT가 뭐 대답해 준다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내 이름을 넣어봐요. 이름을 넣어보고 나 뭐 예를 들어서 마상욱 목사가 누구야? 그러면 이제 이름 나오네. 그리고 이제 신기해하고 막 처음에 이랬던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정확한 업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제가 도움드렸던 게 1년 목회 계획을 세우자. 네, 목사님들 그 가지고 계신 그 교회 자료들을 갖고 와라. 그러면 교회 자료들을 분석해서 수업 분석해서 1년 목회안을 세우고 그 목회안을 가지고 분기별로 세우고 월별로 세우고 또 설교 제목도 다 좀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1년 플랜을 짜기. 그리고 매일같이 신방을 갈 때도 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상담 코칭 관련된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10년 정도 이렇게 수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걸 쓸 수 있으시다면 상담 갈 때 진짜 전문 프로페셔널한 이런 상담사들의 한 80% 정도는 역량이 AI를 가져갈 때 제가 볼 때는 한 80%는 온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도 있고요. 뭐 전도지 만들기, 그다음에 영상 만들기, 그리고 뭐 문자 보내기, SNS 사용하기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쓸모가 많은 뭐 AI를 아이라 그러면 쓸모가 많은 비서죠.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을 목회 현장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윤리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좀 논의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오해를 하시는 게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의 이제 윤리다라고 할 때 오해를 하는 게 이제 이제 글들을 쓸 때도 누구 거를 이렇게 가져온다. 이런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쓰실 때 내 새벽기도 원고를 써줘.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문제인데 그 무엇으로 보느냐에서 저는 글이 지능의 확장, 그러니까 기억력의 확장이었다고 본다면은 그 글들을 모아놓은 게 책이었고 그 책이 일방적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일방적으로 저자와 대화를 했거든요. 가상의 저자와.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은 뭐냐면은 대화를 하는 나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말을 하는 도서관이 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뭐를 사용한다. 이런 쪽에서는 윤리에 대해서 반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역할을 얘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게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이 머리로 하는 목회가 있고 저는 가슴으로 하는 목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로 하는 건 얘가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근데 가슴으로 하는 걸 얘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성도를 가장 많이 아는,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목사님들이라는 거죠. 거기서 얘를 그 가운데, 인공지능을 그 가운데 세워놓고 상담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 가장 큰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한국교회가 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끝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거든요. AI를 연구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지금 에듀테크도 많이 연구를 했었지만 사실 코로나19 때 갇혔지 않습니까? 저도 작은 교회지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청년들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예. 그러면서 정말 외롭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이 막혔다고 문을 왜 닫으셨냐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문을 막은 게 아니라 다른 문이 열렸다. 막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문이 열린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열린 곳을 뚫고 들어가면은 더 큰 바다 같은 곳이 있다.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시작한 제 사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저보다 좀 저와 비슷한 교회를 막 시작하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한국 교회 80%가 이상이 이렇게 자립이 안 된 교회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들이 목사님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특별한 교회,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제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최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또 작지만 특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또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크 AI 연구소 마상훈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